제가 맡은 부분이 신명기 2장의 부분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스마트한 청년분들이시니까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추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 잡아도 한 달이면 갈 길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뺑뺑이를 광야에서 돌았습니다. 근데 이 뺑뺑이를 40년 동안 돌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12정탐꾼이 가서 보고 악평을 했죠. 악평을 한 것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두려워하고 통곡하게 이르는, 온 백성들이 통곡하게 이르는 이런 결과가 생겼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을까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갈 그곳을 정탐해 보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 성읍이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놀라운 문명을 이루고 있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절대로 저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악평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걸 정리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순종과 불순종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혹은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을 굉장히 심각하게 처리를 하실 때 40일 동안 정탐한 그 하루하루의 날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징계의 시간을 보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 악평했던 세대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3절 말씀에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된 명령의 말씀인데요, 이 반복된 명령의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어떤 명령의 말씀인가? 여러분 그 펜을 가지고 한번 표시를 하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표시를 해주시고 4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라 라는 구체적인 실행 지침으로 주어집니다. 명령에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4절 끝에 보면 스스로 깊이 삼가해야 한다 라는 전제를 달아놓으시고,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에돔인들, 에서의 후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다투지 말라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요, 그들을 지나갈 때에, 그들의 영토를 지나갈 때에 필요한 물과 음식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뺏어 먹으라 그랬나요? 그렇게 했는 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정당하게 사서 먹어라,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으로 다가오셨는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었냐? 명령하는 말씀이었어요. 명령하는데 삼가 지켜라라는 전제를 딱 달아놓고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주셨냐면 두 가지였죠. 다투지 말고 값을 치르고 가져와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좀 많이 반전된 명령이죠. 원래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봤던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그때는 12 정탐꾼들이 보고 온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여기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뭐 쪽수는 많아도 전쟁을 해본 그런 군인들이 아닌데 거기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는 도저히 여기 못 들어간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통곡을 했죠.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나서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제 그때는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달 열흘길 정도에 되는 길에서 열하루길이죠. 북으로 전진해 가는 과정에서 에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에돔 사람들은 가나안의 본토 민족들처럼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 동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서의 후예들이니까. 그러니까 쪽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장정만 60명이니까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이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반전된 단서가 나오는데 그 단서가 뭐냐면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너희가 지나갈 텐데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두려워할 거다. 왜 두려워할까요? 지금 이게 상반되었다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봤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진해 나가는 이 행진의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보고 상대방이 두려워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쪽수가 많으면요, 군집이 생기면 군중 심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심리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또 몇 명이 있을 때보다 우리 팀이 많아졌다라고 하면 굉장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50만 명의 장정만 60만 명의 이 대군이 행진해 나가니까 그 에돔 족속, 얼마 안 되는 에돔 족속이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보고 두려워할 거다. 여러분, 이럴 때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에돔 족속이 우리 땅을 좀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음식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우리 여기 정착해 있는 우리 백성들을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냥 평안히 지나가면 좋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물을 좀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우리가 60만 명인 거, 장정만 60만 명 안 보이느냐, 아니 이것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배를 채우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느냐, 더 가져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파워가, 그들에게 무리의 파워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하시고 두 가지 단서를 달아놓으셨어요. 절대로 그들과 다투지 말라. 여기서 다투다라는 것은 사실 전체적인 문맥에 있어서는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훨씬 큰 무리가 작은 무리에게 윽박지르고 탈취하는 어떤 이런 과정에서 뺏기지 않으려는 이런 어떤 힘의 긴장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큰 무리가 되었다고 해서 작은 무리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불합리한 힘을 과시하지 말아라.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해져 있을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비교했을 때는 약한 족속이죠. 그런데 좀 더 약한 에돔 족속과 비교할 때는 어때요? 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포지션은요,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 그때는 더 큰 무리를 바라보면서 약한 내가 그 큰 무리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한 세력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기를 원하셨고, 또 지금 40년 후에는요, 나보다 더 작은 왜소한 세력을 보면서 내가 더 강한데 이 강함의 힘을 아무렇게나 약육강식의 세상 논리처럼 사용하면서 막 뺏고 짓밟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순종이에요. 순종. 설교의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순종, 결단.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도 그들을, 눈앞에 보이는 강한 상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죠. 반대로요, 내가 좀 힘이 세다라는 이런 상황에서도 세상 야국 강식의 어떤 방식대로 마음껏 탈취하거나 빼앗거나 윽박지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절제, 삼가, 깊이 삼가라. 이런 절제는요, 어디에서 기인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던 그 시험이 다시 시험 문제로 제출이 되었는데요, 40년 후에 이 시험 문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상대를 앞에 놓고, 물론 또 강한 상대를 이제 앞에서 만나겠지만 새로운 시험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까 4절 끝에 있는 스스로 깊이 삼가다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다시 한번 삼가다라는 단어에 좀 표시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삼가다라는 단어는요,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기원이 굉장히 오랜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2장 15절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2장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은 첫사람 아담이 첫 번째 사명지인 에덴 동산을 허락받고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았던 장소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딱 배치를 시키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섬기고 다스리고 지켜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두 가지 동사가 나왔죠. 다스리고 지켜라. 다스리고 지켜라. 이 지켜라라는 이 단어가 오늘 삼가라라는 이 단어하고 원어가 똑같은 단어가 써요.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외부의 상황이 변한다 해도 그 변하는 상황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그 명령대로 명령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샤마르라는 단어의 중요한 역사성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주어졌고, 이 샤마르,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성도의 품격을 지켜라, 성도의 지켜야 될 선을 지켜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지켜라는 단어 앞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냐면 선악과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신명기로 와서는 이 샤마르라는 이 단어 앞에 뭐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똑같은 선악과에 변형된 선악과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힘이 세졌다고 해서 그 힘 믿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지 마라.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힘이 세졌다고 해서 그거 내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취해라. 이렇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선악에 대한 기준을 딱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턴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그 명령의 말씀과 실행 지침, 그리고 지금 가데스 바네아를 앞두고 행진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다시 40년 후에 주신 이 명령의 패턴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야 될 말씀,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선을 주셨어요. 그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우리는 성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선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삼가 샤마를 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켜야 될 것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펙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죠. 내가 힘이 강할 때는 힘이 강한 대로 그거를 마음껏 취하고, 내가 약할 때는 때로 비굴하게 편법을 쓰면서 그것을 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삼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도 된다라고 했는 것과 하지 말아라고 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선을 우리가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또 다른 선악과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떤 선악과를 지금 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 순종해야 할 것과 순종하지 못할 것,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게 시작되죠. 근데 그것을 순종하면 교수님이 혹은 선배가, 직장 고참이 불의한 것을 요구할 때 나의 부르심이 성도라는 거룩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막강한 그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속으로 통곡해서 내 정체성을 내려놓고 삼가 지켜야 할, 스스로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법을 내려놓고 타협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일이 발생하지만, 내가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켜야 될 선을 지키면서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게는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순종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전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무서워 보이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존재다라는 절대 의존, 혹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불의해 보이고 악해 보이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보이는 악한 세상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이 절대 의존, 그러므로 나는 세상이 어떠하건 거기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라는 이 순종 결단,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선악과 앞에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삼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저 끝에 25절 말씀 보시면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절대 의존하면서 그 법을 지키는 그 사람을 세상이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포슬 형제 자매들이 세상이 크리스찬을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나의 직장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의 생계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의 시험 성적이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컨닝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악한 것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샤마르하는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성도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아포슬에서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